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크신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일련의 교훈을 또 전해 주십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2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비유 중에 하나겠거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힘들고 피곤하시니 그러시겠거니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하시니 염려가 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2번 그리고 오늘 3번째 반복하고 또 살을 덧붙여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해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는 제자들이 알 법도 한데 여전히 무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은 제자들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도 이런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제자들의 무지함과 모리애를 탓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사명의 길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허락하시자 그들은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깨달음을 막아두신 것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할 뿐이며 우리가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이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가변적입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소망대로의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런 생각들을 차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12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사람들의 기대나 소원을 이루어주고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수고와 헌신은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처음부터 이해를 했더라면 이미 벌써 도망갔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실은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감추심으로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서 제자들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일치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사소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순종과 그 사역의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고 난 뒤에서야 우리는 주님께 아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아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이런 먼저 된 고백 없이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이 제자들과 같으며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과 동일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놀림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도 자연도 그분께 순종하고 엎드리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 희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회피했던 것입니다. 34절에 제자들의 상황이 이를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떤 이유였던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 이런 상황이 모두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상황을 지켜보려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지금 모두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감추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두려운 일과 염려가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깨달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 뜻과 섭리를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뜻을 드러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을 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해석으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간 상태이며 오늘 본문의 제자들보다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결국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달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을 알지만은 두려워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고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려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내 힘으로 이것들을 눌러야 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나 법칙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며,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욱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런 원대한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이란 사실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깨닫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그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리를 통해서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내일 살펴볼 삭개오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섭리를 깨달아 주님을 결국 찬양하면서 즐거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